해마다 우리 교회가 평화한국 에서 주최하는 세1의 평화 기도회의에 해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제가 바뀌는데, 그러나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올해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이미 지금 3주째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방금 오늘 주제가, 오늘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전체 주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1의 전체 주제 선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근 20여일 동안 이 기도회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본 주제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아마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듣던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자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화해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물으면 정말 변화받고 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고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60년을 믿었는데 얼마나 변화받았습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와 민족의 관계만 하더라도 전쟁이 없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평화를 사랑한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평화애호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peace, love, L-O-V-E-R,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애호가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 양반은 평화애호가다. 그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저 북쪽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사랑한다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 애호가에 머물면 안 됩니다. 평화의 실천가들, 평화의 사도들,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 애호가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와 예의 질서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참된 평강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 안타깝게도 트러블 메이커들, 오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종종 성도들을 피스 메이커로 보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로 봅니다. 전철에서 막 사람이 싸움을 하니까 누가 말리러 와가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여기서 싸우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지만은 이 말은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평화 애호가 피스 러브 정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자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싸움 현장에 가가지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평강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방금 영상에서 쫙 제 마음에 찝혀서 들어오는 말이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는 그 말이 그냥 가슴에 팍 찔려요. 다 노력하고 있다고. 다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나 평화는 관계 속에서 온다 그러는데 이 평화를 이루시는 주역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한국이 평화 운동을 하는 것은 기도로 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새1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구나 평화를 사랑합니다마는 평화를 만드는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랑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사랑이 뭡니까? 복음이고 전도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발치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 발치.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오기 때문에 새까만 우리 인생들은 빨간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 새까만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생각도 아니하시고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겨서 하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이라 말씀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막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새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In Jesus Christ. 헬라어로 이건 기억하라 그랬죠? En Christo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주님이 먼저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이 사랑의 체험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먹빛보다 더 새까만 죄가 주님의 피로 하얗게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의 관계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대인관계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럴 때 평화의 사도가 되고 세상의 화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중요한 말씀은, 자, 첫째는 대신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의 실천,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대인관계. 서로 사랑하라.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이 자리도 언뜻 꼴 보기 싫다, 보기도 싫어, 이름도 듣기 싫어, 이름도 듣기 싫어, 으이저 원수 같은 인간, 변화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듣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나라면 대인관계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인관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렇게 자막이 쫙 나오잖아요. 잘 보이죠? 제가 처음 와서 수요일 날 예배할 때는 이 칠판을 갖다 놓고 썼어요. 칠판을 갖다 놓고 썼어요. 그때 돌아가신 장로님이, 여기 우리 김창훈 장로님 계십니다만, 장로님에게 아마 손 목사는 주로 수요일 날 칠판 많이 쓰는 것 같다. 저 전자 칠판인 게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알아보지. 글자가 잘 보이도록. 여기 앉아서 벼랑간 커가면서 그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수요일 말씀, 수요일 시간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연세 드신 어른이 앉아가 칠판에, 기도 칠판에, 하얀 칠판에다가 쓰니까 이 빛이 반사가 되고 번쩍번쩍번쩍하면서 이 카메라에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지금 그 칠판이 필요가 없지요. 방금 뚜렷하게 지금. 그때는 우리 교회 이런 장치도 안 돼 있었잖아요. 벼랑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교인들에게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배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배려할 줄 압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배려할 줄 알아요. 지금요, 정치 지도자를 보세요. 배려라는 게 없습니다. 이해라는 게 없습니다.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덮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 자, 방금 대신관, 대인관,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대아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자기 자신의 변화,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 볼 때, 그래, 나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랬어. 아이고, 나는 집사 때는 그랬지. 나도 어린 아이 때는 그랬어. 그렇게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자신을 바로 알고 깨달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확실한 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웃을 향한 책임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자가 될 때, 먼저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부득이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내어놓으면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닮아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고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아빠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잖아요. 네. 엄마는 가정에서 우리들을 돌보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웅변대회를 한다거나 발표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때가 묻어서 그런지 어른이 되고 나면 왜 그것을 잊어버릴까? 왜 하와 할머니를 닮아가고 아담 할아버지를 닮아갈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그건 목사님 때문이지, 그건 장로님들 때문이야. 아니야, 그건 권사님들이 잘못한 거야. 집사님들이 왜 그래? 저는 현상들을 볼 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게 저거구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게 저거.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누려야 하고 누리는 자로서 베푸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의 사람들이 화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만 안 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절단이 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든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자. 제가 저는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요새는 아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길인데 말이에요. 똑같은 길인데 요 편안한 길이 있고 좀 어려운 길이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편안한 길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꼭 불편한 길로. 야, 이놈들아, 배웠다는 놈들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아빠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불편하게 살자.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고, 외경에 보면요, 벤시락의 지혜서가 있어요. 벤시락의 지혜서에 보면 아버지 벤시락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 갈래의 길이 있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거든. 불편한 길로 가라. 어려운 길로 가라. 지금은요, 절대적인 자발적 불편을 택해야 될 때입니다. 이산기후 현상으로 자연을 통해서 평화가 깨어지고 자연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자주 한번 지도를 짚어가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디오피아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다 그랬죠. 지금 40대 50대 때 그런 얘기하면요, 목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디오피아의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구호금 보내고 굶는 사람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영락교회 보면 알아요. 영락교회 가보면 1967년인가 68년에 셀라세 황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디오피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앞에서 빌었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이디오피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왜? 그 나라 사람은 편안해. 왜?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자연의 숲이 울창하고 짐승들이 뛰어놀고 자연적인 동물은 보려고 오고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3,000년 동안, 솔로몬 시대 때부터 구약 1,000년, 그리고 구세에 간다게 네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고부터 2,000년, 3,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았단 나라.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나라 사방에 철조망 가려놓고 외국 사람 출입을 막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게 1973년입니다. 1973년.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비 한 방울. 10년, 3개월만 안 하고 1년만 비 안 와도 절단인데 10년, 15년 비 한 방울 안 내려. 사막화돼 가는데 그냥.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요, 곁에 있는 사람도 벼락만다 그러잖아요. 르완다까지 케냐까지 막 사막화돼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래요? 자연재해다, 기후 이상이다, 이디오피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막 굶어 죽어가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인구의 1%만 죽여도 어마어마한데 인구의 10%, 기독교인 10% 이상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배신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갔다 왔잖아요. 이디오피아에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회복되는 것 같더라. 처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신앙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길거리에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들에는 풀이 다시 자라게 되고 10년 20년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다시 짐승들이 들판에 뛰어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지금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교과서예요. 교과서예요. 자연과 화해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깨닫게 돼 있고 자연과의 화해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북한, 중국 두만강 근처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북한이 바로 그 두만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저 북한 쪽에 보니까 낚시를 드리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옥수수 밭에 보니까 옥수수가 그냥 노랑땡땡한 게 그냥 옥수수 알도 없어. 그런데 이쪽에 중국에 보니까 막 시퍼런 옥수수에 이만한 팔뚝한 옥수수가 그냥 옥수수 수임을 너들너들 넣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이게 북쪽인데 어떻게 이 중국 땅에는 옥수수가 저렇게 시퍼렇게 자라는데 저 우리 북한 땅에는 저게 뭐냐? 뭐라는지 아세요?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랬시요. 자기들도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들어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사람들, 그 바이킹 도둑놈들의 후손 아니에요? 도둑놈들의 후손. 왜 그때는 그 땅에 농사가 안 되고 염분이 끼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바이킹 해적지를 했는데 지금은 왜 세계 낙농국가고 화해국가고 부자고 국민소득이 높고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예수 믿는 나라가 되니까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그 바이킹 도둑놈들이 저 남쪽에 가가지고 수도원 습격해가지고 믿는 여자들 훔쳐와가지고 임신시켜놓고 도둑질하러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처녀들이 거기에 끌려와가지고 부득이 도둑놈들의 아기를 낳았지만은 아기 전물고 키우면서 너도 크거든 너희 아빠처럼 도둑놈 되라,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하셔서 잘하죠. 그 사람들이 잘하니까 안데르센 같은 위대한 동요 작가도 나오고 그룬트비 같은 위대한 목사도 나오고 달가스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과 화해하게 하고 세상과 화해하게 하고 사람들을 녹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처럼 철저한 절제와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성격,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는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다시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러거든,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그러거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니까 철저한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 바른 믿음 없이는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화나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집어 던져버리고, 기분 나쁘면 쎄리 쏘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의 정조.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8절에 이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58절에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평화에 대한 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확신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몇 번 찝쩍거리 보다가 싫다 하면 그만두는 건 온전한 사랑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안 믿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사랑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사랑도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초질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오기로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 고마운 마음. 용서하고 들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 몰랐는데 집에 들어가면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고백했다고. 내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형편 속에도 내 아들 내 딸 낳아서 키워주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어보세요. 그런 말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놔놓고 생각,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기로 하는 사랑 아닙니다. 오기로 하는 사랑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랑, 그런 사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한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 이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럴 때 북녘 땅에 있는 동포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괴롭히는 자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참된 사랑의 실천이게 하소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와 감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실 때까지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추가해서 자연과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사랑이 감격과 인내와 굳건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그래서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자정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고이고이 마음 모아 주님 나라 가운데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끝까지 점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아버지 끝까지 상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멈춘 그 백성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앞에 보이고 있는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분명 땅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그들에게까지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생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헌신되어진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그 신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시기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말씀들이 앞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남남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38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만 붙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준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심령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준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어준이 놀라운 사랑들이 앞에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정부와 장애를 위한 우리 신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들이 앞에 증거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온전히 끝까지 증거되고 나가는 우리 신령들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앞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로 앞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너희들 더욱더 아버지 주설도의 앞에 신고 나가는 저희들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위하여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끝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위한 무료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고지스러운 자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아버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우리의 심령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영영 심령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시하며 양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이 밤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모여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더욱 바로서게 하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열방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부복하는 참된 평화의 날, 화평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여,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사방의 평강으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긴장 가운데 묶여있는 남북관계도 속히 풀어주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행, 통신, 통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후손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우리 남대문교회와 평화한국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